감사합니다. 앵콜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는 이 두 형제님, 앞으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위에서 아주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보통 사람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매우 어려운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분이 좀 있어요. 4차원을 사는 분들이. 근데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놀라면 왜 놀라지? 놀라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걸 왜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 또 남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곳에 왜 이렇게 관심을 또 많이 가져요. 남들이 되려고 하는 곳에는 또 관심이 또 없어요. 이런 성향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 4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 3차원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3차원을 살고 있는데 4차원을 살고 있으니 3차원을 사는 사람이 4차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은 4차원을 사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뭐 뻔하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내고 지루해요. 그런데 4차원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독특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지루하거나 식상하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 4차원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나 나름대로 방식대로 움직이는 아주 독특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러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4차원을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평범하지 않은 생각과 독특한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4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4차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공간까지 초월하면 5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거 다 초월하면 6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 이 시간 초월하는 것도요, 미래를 미리 가면 그게 이제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4차원으로 가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는 건 4차원이 아니에요. 6차원이에요. 미래로 가는 거는 4차원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지나고 또 과거로 가는 건 6차원 세계가 돼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6차원을 넘는 그러니까 7차원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7차원은 분명히 넘는다는 거예요. 왜?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문을 굳게 잡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 굳게 닫힌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을 이렇게 잠겨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처럼 딱 들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와야죠. 이게 바로 7차원을 넘는 세계예요. 신이 사람이 된 것은 7차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 차원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뚫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도마가 없어 거기. 도마가 없어요. 나중에 도마를 또 보려고 다시 와요. 그런데 8일 후에 오는데 8일 후에 오자마자 도마한테 도마야 여기 내 손을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생뚱맞게. 왜냐하면 11명이 있었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셨다 갔어. 우리가 문을 잠고 있는데 들어오셨다가 나왔어. 그랬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냐. 내 손에 예수님의 손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에 참자국 찔린 자국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지 않아. 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딱 들어오시더니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앉아준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시자마자 그러니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서도 다 이게 알고 계십니다. 도마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가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8일 후에 딱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겠어요? 넣어볼 수가 없죠.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능력, 죽음과 삶의 영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은 도대체 몇 차원일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몇 차원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밖에서 오신 분이요. 3차원 안으로. 우리가 그 영역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몇 차원의 세계에서 오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어요. 죄인이고.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있을지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한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너한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했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안 믿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율법 교사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 앞에다 놓고 신문을 하는데 오로지 빌라도의 관심은 뭘까요? 나는 총독이야. 내 총독 자리만 굳건히 지키면 돼. 이거야.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 아니 저기 유대의 왕이면 유대인들이랑 합심해서 나를 몰아내는 거 아니야? 나 총독 자리를 뺏으려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 빌라도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왜?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죠. 여러분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무조건 돼야 돼. 막 배신해 뭐 저도 이런 걸 많이 당해봤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뭐 공적인 자리에서 막 배신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은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라도도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의 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자리 뺏길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너 유대 왕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 대화 기술 중에서 정치인들은 이 대화 기술을 배운다고 해요. 누가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절대 답을 안 해. 그래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멀쓱해지는 거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면은 딴 얘기를 들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물어보면 여기에 또 답하면 또 그 사람의 페이스에 밀리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요 기술을 배우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로 끌고 갈까? 요거를 배워.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네가 유대 왕이냐?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선 도리어 질문을 해. 오늘 34절에 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을 네가 지금 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죄의 몫을 왕이라고 자칭하더라. 나는 죄의 몫을 나한테 씌워서 지금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네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리어 물어보죠. 그랬더니 빌라도는 또 순순히 답해요. 순순히.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죠. 이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몰라 도대체. 왜 너희들이 내게 넘겼는지 몰라. 그런데 도대체 넌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를 나한테 잡아서 넘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에 엄청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게 이렇게 카이사한테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는 이제 목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맡겨놨더니 그것도 하나 밀란을 수습하지 못해서 황제한테 대들게끔 군사를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게끔 너 뭐 했어 그동안? 이래도 목이 날아가고 저래도 목이 날아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빌라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너 유대 왕이냐? 이 질문에 답을 아직까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왜 내가 여기에 서게 됐는지 이유를 다 듣습니다. 야, 너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나를 넘겼다. 나한테 너를. 이 얘기를 싹 들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는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튀르키라고 하는데 옛날에 터키 그 나라에 보면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소피아 성당이 되게 아름답게 져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항상 비둘기한 새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거기서 밥을 줘. 그럼 새들이 항상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이 새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소피아 성당의 지하에 가보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써놓은 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다. 써 있어. 내가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앉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카리스마에 딱 압도가 돼서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을 연달아요. 빌라도가. 그럼 거기에 내가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말이 하나도 없다. 막 거기에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존경심까지 느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리면, 야, 빌라도가 이렇게 무서워했구나, 예수님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다.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풀어줘라. 유대인의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이러한 명절의 의식이 있다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만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일 나겠거든. 안 돼요.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리라. 파라디도 이렇게 넘겨준다. 넘겨줬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답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두 번씩이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를 대적할 거예요. 이 속국이니까. 우리도 만약에 일본의 속국이 됐을 때 이 대한 조선의 왕을 세웠다면 이 왕이 군대를 만들어서 왕이 되었다면 일본에 대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이 로마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 왕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유대 왕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다 차치하고 너는 내가 왕이 아니다. 요 말만 해라 이거야. 그럼 풀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대로 말씀은 또 안 해.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번에 또 왕이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왕이 아니야 요 한마디만 듣고 싶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야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I'm the way, I'm the light, I'm the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 근데 진리를 앞에 두시고, 앞에 두고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물어보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못 보게 한다. 그러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보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이면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가 야 빌라도 너 나한테 와봐. 너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소환해요. 소환하고 가는 도중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자책감이 들었어요. 이 총독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총독직에서 이제 잘리게 됐거든요.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 자살을 해요. 빌라도가. 여러분, 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평가해서 자책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자책하게 만들어. 그러면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마귀에게 유혹에 의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 이게 뭐 비몽사몽 그냥 막 이 죄책감이 막 밀려오니까 난 죽어야 돼. 괴로워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이 스스로 자책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아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스스로 죄를 평가해서 자책감에 시달려 평생 인생의 괴로움으로 살게끔 만들어요. 이 자책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계속 자책하면 평생 평안이 없습니다. 늘 괴로운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 괴로움에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께 죄를 아뢰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졌고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는 기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빌라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 같이 예수님은 이 나라 3차원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3차원이고 4차원이고 5차원이고 6차원이고 이걸 다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시간, 공간, 죽음 이런 걸 다 초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몇 차원이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 저도 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해봤지만 이게 이렇게 여기서 빛보다 빠른 세계예요. 여기서 달에 한번 가볼까? 이러면 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달까지의 거리 이게 얼마나 한참 빛의 거리, 빛의 속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속도는 어마어마. 근데 이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8분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럼 태양이 8분 전에 쏜 빛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속도가 8분 동안 오는 건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태양에 가볼까? 그러면 와 있는 거예요. 이 빛보다 빠른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인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하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거야. 이게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게 모두 이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 그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그거를 위하여 살지는 않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뭐냐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차원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당연한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얻고도 스스로 내어놓을 수가 있다. 스스로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 스스로 버리는 것과 탕진해서 뺏기는 거는 달라요. 돈도요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과 이게 뺏기는 거는 다르죠. 우리는 벌어서 뺏기는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살다가 돈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내놓으면 이 뺏기는 것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이제 네 믿음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 쓸데없는 데 뺏기냐고. 쓸데없는 데 뺏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기쁨도 있고 다른 것에 뺏기지 않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뺏겨도 그거를 잃어버려도 슬프지 않아요. 남들이 누리는 것 보고 부럽지가 않아. 도리어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가서 함께 나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줘. 이게 3차원 너머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기쁨의 기준이 달라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기뻐하잖아요. 세상 같으면 이 배신자라고 내쫓아야죠. 오히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면 너무 기뻐해. 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막 섬겨. 네, 그거 해드릴게요. 네, 이거 해드릴게요. 뭐 얻으려고? 그냥 전도하려고. 그냥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냐고 도대체. 그런데 바보 같아. 그들의 종이 돼요. 그리고 또 베풀어 막 택시비도 내서 오라고 밥도 사주고 사랑을 막.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대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가만히도 이랬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연히 이제 책을 제 뒤에 서재에 보면 그 많은 책을 중에서 딱 읽고 싶은 게 있어요. 우연히 책을 딱 잡았는데 어제 이게 바보의사라는 책이 잡힌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전에 읽은 거지만 한 번씩 눈에 딱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이 바보의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고려대학교를 나온 이 의사가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의료 파업을 했을 때도 혼자서 병원 지키며 동료들은 너 절대 의료하면 안 돼. 우리에 함께 움직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병원에 혼자 남아서 이 아픈 사람들을 다 돌보고 또 암 걸린 소아암 이런 사람들을 어린애들을 돌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병이 나니까 저 평택까지 태어나니까 선물을 생일이 언젠지 생일 선물로 모자를 갖다 씌워주고 이런 일들을 바보 같은 일들을 계속한 거야.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33살에 죽었어. 그런데 3,000명이 넘게 이 젊은 청년에게 장례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한 거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그걸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좀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어 얼마나 좋다. 내가 차라리 의료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며 어떻게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삶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글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제 일기를 가지고 쭉 보며 제목을 바보의사라고 해요. 바보의사, 바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바보야. 아니 자기 돈까지 털어서 아픈 사람도 와요. 퇴근 빨리 해야 되는데 밤새 남아서 그냥 함께 침상에서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진정성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람들이 막 사형 선고를 받고 암 선고를 받고 막 주사기 뽑아버리고 난동을 펼치더라도 그 사람이 가서 꽉 껴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같이 울어주니까 잠잠히 되고 이러한 일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4차원,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저 사람 4차원을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맛이 간 이 또라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지키며 살 때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왜 하면서 사는 거야 도대체 좀 약간 바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4차원이야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기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를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손해보고 욕을 먹고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소망도 여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사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너무 기뻐서 어버서라도 그냥 교회 이렇게 모시고 오고 싶은데 관절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이게 왜 기뻐해야 되냐고 나한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가 택시비하고 내가 운전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고. 우리들은 기쁨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 기쁨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즐거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모든 차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시기가 있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 왜?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그 김정은 정부가 얼마나 두려움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그 북한이 위태위태해요. 왜?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아주 정예 부대에 가는데도 정예 부대원들이 손가락 방아쇠 이렇게 넣고 있어요.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쏴라 이거예요. 너무 두려워 살고 있는 이 김정은을 보며 이 세상의 소망을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양보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 그런데 또 그게 또 그것 말고 소망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바보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땀방울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